6월 첫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5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느름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교동문 27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78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그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곤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곤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곤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곤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설진상 안수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거룩한 주일을 예비하여 주시고 6월 첫 주 첫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오며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19는 곳곳에서 산발적인 확산을 이어가는 가운데 근심과 염려와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이전에 저희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드렸던 그 예배들이 이 시간 얼마나 귀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하나 되게 하시고 세우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며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지금 영상 예배와 성전 예배를 겸하여 드리는 어려움 속에 혹여라도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머무는 곳 어디서든지 말씀으로 기도로 더욱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직장을 구하는 젊은 청년들도 있습니다. 우리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드리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어서 우리의 예배와 간절한 기도가 하늘 보좌에 올려지는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고 영상 예배를 올려드리는 어른들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지켜주시오며 주님의 자녀들이 근무하는 직장이 주의 자녀들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오며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전할 때의 말씀의 능력을 충만하게 하시사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06쪽에 있습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아멘. 네, 오늘부터 4주 동안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 또는 원리 또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4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주제는 회개, 은혜, 용서, 구원,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은 첫 시간으로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회개라는 말은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지요. 이 회개라는 말을 단순히 사전적인 의미로만 찾아본다면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아주 단순해요. 이거 잘못됐네? 그거를 깨닫는 순간 바꾸면 그건 다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적인 의미로의 회개는 이보다 훨씬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278장 찬송을 부르면서 여러분 누구 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찬송 부르는 내내 성경에 한 사람이 떠올라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 아버지 품을 떠나 세상 방탕 연락을 즐기다가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회개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 회개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이에요. 다르다라는 뜻을 가진 메타라는 단어와 생각을 뜻하는 노에오라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순서대로 말하면 다른 생각이에요. 다른 생각. 메타노에오라는 말은 다른 생각. 조금 이 말을 부드럽게 표현한다면 생각을 다르게 한다. 생각을 바꾼다. 생각을 고친다. 가장 먼저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회개는 단순하게 내가 행한 어떤 일에 대해 후회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슬퍼하는 것, 괴로워하는 것, 가슴을 치는 것, 그게 회개가 전부가 아닙니다. 잘못된 것에서 방향을 바꿔야 되고 결정된 마음과 뜻에서 완벽하게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방향을 180도 전환해서 아무데나 가서는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말이에요. 마음을 바꿨다고 회개 아닙니다.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금식하고 눈물 흘리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자복했다고 그게 전부 회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또 말 몇 마디로 용서를 구했다고 그것이 전부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회개는 자기가 서 있던 죄악의 자리에 그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떠나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여 돌아와야만 온전한 회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회개라는 단어 또는 주제는 성경에 100번 이상 언급된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광야의 선지자 세례 요한이 외친 첫 마디가 회개였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이 첫 메시지로 선포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잘못엔 죄에 대한 잘못과 인정 또는 후회 다 합니다. 다만 회개까지 이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요. 왜 그럴까요? 이 회개라는 것은 자기 의지로 또는 자기 결단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습니다. 회개가 나오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을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신대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감동, 성령이 우리를 향해 우리의 죄를 지적하며 토하도록, 즉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도록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 메시지를 들을 때 성령은 그 메시지 자체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를 알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회개의 깊이가 신앙의 깊이와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 깊은 곳, 나밖에 모르는 곳에 숨겨놓은 죄들이나 뼈와 살 속에 깊이 박혀있는 죄들을 하나하나 꺼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회개합시다. 우리 먼저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그러면 두루뭉실하게 기도하지. 하나님, 지나온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냥 지나온 모든 죄 속에 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속에 숨어 있는 죄들을 하나하나 꺼내지 않고 그냥 통째로 두루뭉실 고백하는 겁니다. 한 번은 일식 요리사가 연어를 손질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연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연어를 칼로 도려내서 큰 덩어리를 만들고 이제 그거를 써는 줄 알았더니 핀셋을 들더니만 그 연어 중간중간에 박혀있는 가시들을 하나씩을 뽑아내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물어봤습니다. 그거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냥 먹다가는 입을 다칩니다. 손으로 하나하나 가시를 핀셋으로 뽑아내고 있는 작업을 보면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바로 죄가 우리 속에 박혀 있는 것들, 그 죄를 우리가 하나하나 낱낱이 그리고 세밀하게 하나님 앞에 꺼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였습니다. 단지 말 몇 마디로 죄를 다 두루뭉실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고 용서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오늘 저나 여러분 안에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뭘까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20절에서 회개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 말씀. 없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것,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 여기 회개에 합당하다라는 말은 회개가 가지고 있는 무게, 그 가치, 그 중요함에 상할 만한 일을 우리가 뒤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회개하고 끝나지 말고 말한 그대로 행동으로도 옮겨줘야 되고요. 자복한 그대로 그 죄와는 단호하게 단절해야 되는 것도 포함돼요. 또 지은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도 거기에 분명히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지적으로는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 감정적으로는 자기가 지었던 죄에 대해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며 눈물로, 때로는 눈물도 드리는 것, 그리고 의지적으로는 그 죄에서 완전히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지정의가 동반된 회개, 이게 올바른 회개지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하라, 회개합시다 라고 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마치 내가 내 죄를 꺼내는 것 자체가 내 자존심이 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라는 존재가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회개 자체를 싫어합니다. 회개하라는 성령의 음성도 무시하고 마음을 닫아버리지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편은 150개의 시편 가운데 참회의 시 또는 회개의 시라고 불리는 7개 시편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시편 6편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 그렇게 나와 있지요. 오늘 이 시에는 다윗의 회개하는 고백들이 절절히 담겨 있습니다. 특히 2절을 보면 수척하여 싸우니 뼈가 떨리오니 라는 말들, 3절에 보면은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6절에 보면은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다 라는 이 표현들을 보면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를 쓰게 된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죄악 이후의 일입니다. 다윗이 일생 동안 가장 큰 죄를 동시에 짓게 되지요. 남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하여 강제로 자기 아내를 삼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남편을 전장에 내보내 죽게 한 것, 이 속에는 여러 가지 죄들이 다 들어있어요. 살인죄, 간음죄, 남의 것을 취한 죄, 거짓을 말한 죄,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죄예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들을 피해 도망을 하는 가운데 오늘 이 시편 6편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 죽게 했을 때 아무도 모르는 은밀함 속에서 그는 완전 범죄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책망을 하시지요. 그 내용이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시고 그 다음 제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 다윗을 책망하면서 이런 말씀을 두 번 했어요. 내가 내 말을,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분 존재 자체를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 정욕, 인간적인 생각, 방법으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책임, 결과, 다윗이 감당해야 될 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이 나단의 지적을 받고 다윗은 그 자리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요. 그 회개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교동문 시편 51편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윗이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은 그가 감당을 해야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벌어진 일들을 잘 보시면 밧세바 사이에 낳은 이 불륜의 아이가 죽습니다. 다윗이 간음죄를 지었던 것처럼 그 집안의 큰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겁탈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것을 보고는 압살롬이 그 형이지요, 암논을 살해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키지요. 아버지 후궁들을 백주 대낮에 욕보이는 일까지 저지릅니다. 마지막에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해 맨발로 도망치는 비극까지 벌어집니다.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회개했음에도 거기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자기가 다 져야 했던 것입니다. 시편 6편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쓰여진 참회 탄식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는 용서하시지요. 그러나 범죄로 인한 죄책까지 면죄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갚아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기도시인데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 세 가지 원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지금 대적들이 다윗을 잡으러 추격을 하는 중에 그들을 피해 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성적으로 너무나 약해져 있는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과 모든 일의 책임은 다윗이 인정을 합니다. 자기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불의함과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이 책망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끝에 보면은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징계한다라는 말은 그 죄에 대해 내려지는 구체적인 형벌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었던 죄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물으셨고 거기에 대해 하나하나 책임을 지라고 형벌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모든 죄와 잘못을 인정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1절에 보니까 마시오며 마옵소서, 전부 다 부정어지요.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거기 여기까지만, 더 이상 확대하지 말고 더 강하게 자신에게 내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 마음에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먼저 생기는 법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과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지요. 그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떠오르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숨는 겁니다. 도망치는 거예요. 마치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들의 부끄러움, 죄악이 드러난 아담 하와가 나뭇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리고는 숲속에 숨어 있던 것처럼 도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이 그 다음 2절에 가서는 또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우리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아멘. 자, 1절에는 어떻게 보면 대적들로 인해 도망하는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죄를 인정했다면 2절은 육체적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수척해졌다, 뼈가 떨린다. 실제로 지금 다윗이 육체적으로 그만큼 약해져 있고 질병을 앓고 있고 육신적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지요. 특히 여러분, 여기 보니까 뼈가 떨린다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뼈라는 게 그저 몸속에 있는 어떤 뼈 자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뼈라는 말은 때로는 그 사람 전부를 나타낼 때도 뼈라는 단어를 씁니다. 시편 35편 10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다 같이 봅니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아멘. 여기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이 뼈는 바로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하고 있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치유, 지금 육체적인 약함과 질병에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고침받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형벌 중에 하나가 육체 질병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든 병의 원인이 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간혹 어떤 경우에는 죄로 인해 육체 질병이 오는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에이즈 같은 질병은 이거는 분명히 이거는 형벌입니다. 정상적인 병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에이즈 같은 질병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는 뒤로 하고 당장 급한 육체 질병 치료만 놓고 매달릴 때가 있지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육체의 병이 나았다 칩시다. 그게 완전한 해결일까요? 아닙니다. 죄를 놓고 육체만 해결됐다고 그것은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병을 키우는 것밖에는 되지 않아요.
오늘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질병에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죄 때문이고 그 죄를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돼요. 마치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처럼 곡선이 제일 1절에서 2절, 3절이 정점에 오른 거예요. 1절에서는 죄 하나님의 진노, 분노 멈춰달라고 기도했어요. 2절에는 그 죄 때문에 육신의 고통이 너무 힘들어 부르짖었어요. 3절에 가니까 그 다음은 어디입니까? 영혼까지 오게 돼요. 그리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이렇게 괴롭게 두실 겁니까? 탄식하는 게 정점이 바로 오늘 이 3절 말씀이에요. 내적인 고통, 육신적인 고통,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적인 고통까지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라는 말이 나와요. 이 여호와라는 말은 언약의 하나님을 뜻하는 하나님의 호칭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는 겁니다. 또 어느 때까지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회개하고 탄식하며 부르짖는데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언제까지 그대로 두시겠느냐는 이 다윗의 고백을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육신의 질병이나 아픔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이 뭡니까? 영혼의 고통 아니에요. 영혼이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영혼이 쇠약해지고 황폐해지고 갈급해져 있는 그때가 가장 힘들 때잖아요. 우리 육신이 내고 있는 작은 고통의 신음에도 우리는 즉각 반응을 합니다. 병원을 달려가고 약을 먹고 운동을 시작하고. 그런데 영혼이 내는 고통의 소리는 외면하고 귀를 닫아버릴 때가 많잖아요. 우리 영혼의 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야 됩니다. 영혼이 잘 돼야 육신도 범사도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문제 속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용서의 은혜를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회개는 눈물이 아니라 삶의 변화임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미국 기독교 방송 터닝 포인트라는 방송의 진행자인 데이비드 제레마이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철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답니다. 막 손님이 몰려오면 정신없이 이제 물건을 팔고 돈을 내주고, 그런데 하루는 어떤 손님이 $20짜리 물건을 사가면서 지폐를 줬는데 바쁜 나머지 이 제레마이어 학생이지요. 그 받은 $20를 주머니에 넣고 다시 가서 일을 한 거예요. 분명히 가서 이 금고기에 돈통에 넣어야 되는데 가기가 번거로우니까 급한 마음에 주머니에 넣었다 이따 넣어야지 했는데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집에 와서 주머니를 이렇게 뒤지는데 보니까 $20 지폐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뭔가 생각해 보니 낮에 어떤 손님에게서 받은 거를 자기도 모르게 주머니에 넣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자기가 그것을 갖기 위해 넣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 넣었는데 내일 가서 돌려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주인이 모를 거야,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는데 라는 생각에 그 $20를 그냥 가진 거예요. 그리고는 전혀 개의치 않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뭔가를 하려고만 하면 자꾸만 $20가 떠오르더래요. 그가 신학교를 들어가고 사역자가 됐습니다. 어느 날 기독교 단체의 수련회에서 강사로 초청을 받아 그곳을 향해 가는데 차를 운전하고 가는 도중에 자꾸만 마음속에 그 $20가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양심의 가책을 견디다 못해 차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그 20달러를 봉투에 넣고 그동안에 이자라고 생각해서 40달러를 추가해서 60달러를 봉투에 넣은 다음 발신자 이름 주소도 쓰지 않고 그 옛날 자기가 일했던 고향 동네에 철물점 주소로 그 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잊어버렸어요. 한참의 세월이 지나고 이 제레마이어 마이어 목사가 인디애나 포트웨인이라는 동네에서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목회자로 살아가는데 한 번은 그 포트웨인 도시에서 미국 철물 판매업자, 요즘 우리로 말하면 컨퍼런스 같은 거지요. 그 회의가 열린 거예요. 전국에 철물상을 하는 분들이 다 모인 겁니다. 근데 그 내용도 몰랐어요. 주일날 똑같이 이렇게 강단에 올라와서 예배를 인도하러 왔는데 뒤에 문이 열리고 노 부부가 예배에 들어오는데 그분들은 자기를 모르는데 자기는 그분들을 알겠더래요. 그래서 잠깐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가서 그분들에게 오늘 처음 오셨냐고 묻고는 예배 끝나고 제 서재에서 잠깐 차 한잔 하십시다 초청을 했습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방으로 모시고 와서 물었대요. 혹시 오래전에 60달러가 든 봉투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보낸 사람도 없이 내 이름만 쓰고는 가게로 60달러를 보냈는데 누가 보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 제레마이어 목사가 무릎을 꿇고 사실은 제가 그 돈을 보낸 사람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하며 손님이 지불한 20달러를 제가 그때 가져갔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에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견딜 수 없어 용서의 마음으로 보냈고 이제 두 분을 만나니 직접 용서를 구합니다.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빕니다. 그러자 그 노부부가 어깨를 쓰다듬어 주면서 끌어안고 정말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이 제레마이어 목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용서받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몸이 날아갈 것만 같았다. 여러분, 회개가 쉽고 간단한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물론 입으로만 하는 회개는 쉽고 간단하지요. 그런데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한 사람만이 아는 기쁨, 영적인 자유함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번째 다윗의 죄 용서의 원리가 뭡니까? 두 번째는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가장 약해져 있을 때가 있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내가 왜 이렇게 답답할까? 내가 왜 이렇게 아플까? 내가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될까? 그것을 다른 이유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데 사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시간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보십시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래프 마치 산에 올라가듯이 점점 마지막 정점이 영혼의 고통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느 때까지니까. 그런데 그 정점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돌아와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강청 매달리는 겁니다. 지금 자신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심정적으로 이렇게 괴로운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를 버려두고 떠나셨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돌아와야만 자기가 살고 회복될 수 있다라고 다윗은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돌아와 주세요, 돌아와 주세요,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돌아오셔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했어요. 여기 주의 사랑은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어의 헤세드라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한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택한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지금 다윗이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이런 육체적, 영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달라,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는데,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간절한지 이 4절에만 이런 단어가 나와요. 돌아오소서, 건지소서, 구원하소서. 3중의 간구가 이 4절 한 절에만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4절에서 그 사랑은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라고 그랬죠.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이 뭐냐? 사망, 스올, 즉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자기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5절에서 고백을 한 겁니다. 사망과 스올은 똑같은 말이에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지금 자기는 하나님이 그대로 조금만 더 방치해 두신다면, 하나님의 진노, 분노가 조금만 더 그대로 계속된다면 죽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죽게 되면, 잘 보시면요, 이 4절 말씀이, 아니 이 5절이 저는 이 시편 6편 중에서 제일 재미있다고 해야 될까요? 다윗의 속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구절이에요. 자기가 사망에 이르면 하나님이 이전에 행하신 그 엄청난 일들을 기억해 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자기가 수월에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사람이 누굽니까? 쉬운 말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 데려가시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그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한 번만 구원해 주시면, 살려주시면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위해 바치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서도 다윗은 탄식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건 우리가 시편 51편에도 이런 구절이, 비슷한 구절이 나오지요. 침상이 젖도록 그는 눈물로 요를 띄우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 그런 다음 7절에 가보십시오. 7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자, 여기 보면은 눈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해졌다.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으면 눈이 흐려져요. 거기다가 대적들 때문에 어두워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쇠해졌다라는 말은, 이 말은 눈이 흐려진 거예요. 너무 많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탄식을 하다 보니 눈이 아플 정도가 된 것은 물론이고, 대적들이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서 그는 어두워졌다라는 말은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 대적들을 물러가게 하지 않으면, 즉 자기를 용서하고 구원하지 않으면 자기는 대적들의 손에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된다라는 절망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막다른 길, 이런 고난의 자리에 있을 수 있지요. 한시라도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복하고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원리를 보십시오. 드라마틱한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세 번째 원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다윗은 1절부터 7절까지 그 7절 동안은 계속해서
탄식, 회개, 자복, 통회, 간구, 그런 기도만을 드렸어요. 그런데 8절에 와서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지고 확신에 찬 담대한 기도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기도를 드렸다면 마지막에는 다윗처럼 이 8절에 담대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무리들, 지금 다윗의 대적들이에요.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향해 뭐라고 선포합니까? 다 나를 떠나라, 물러가라는 거지요. 다윗이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8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울음소리가 뭡니까? 회개의 기도잖아요. 9절을 보십시오. 9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유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자기가 드린 간구 1절부터 7절까지 드렸던 모든 간구와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확신으로 떠나라 라고 외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더 이상 과거의 죄 때문에 근심에, 두려움에, 염려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자신을 용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함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적을 향해 떠나라 라고 외칠 수가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오늘 시편의 구절을 보시면 2절 3절에서 다윗은 자기의 죄 때문에 두려워 떨었어요. 심지어는 뼈가 마르고 떨렸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은 반대로 원수들이, 대적들이 떨기 시작해요. 4절에서는 하나님 돌아오소서, 떠나지 말고 돌아와 달라고 간구했지요. 그런데 10절을 보면 대적들이 물러가고 있어요.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자,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봅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결과는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님이 다윗이 드렸던 모든 기도와 회개를 받아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결과예요. 여러분, 오늘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드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 문제 속에 들어와 개입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더 이상 우리를 고통 속에, 죄의 책 속에, 그 가책 속에 머물지 않고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끌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로 아파하는 마음을 어루만지고 우리의 죄를 고소하는 모든 사탄의 역사도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역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여 회개할 때 이루어지는 용서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도 한때는 사고뭉치, 기도 제목, 십자가와 같은 아들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 아들이 누군가 하면 지난 2007년도 부산에서 집회를 하셨던 프랭클린 그레함이라는 아들 목사입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가 목회자인데 고등학교 때 완전 방탕하였습니다. 오토바이 폭주족, 알코올 중독, 수시로 가출을 하고 한 번 나가면 한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는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 부부는 그런 아들을 놓고 늘 기도했겠지요. 마음이 무너지면서도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을 위해 끊임없이 찾고 아들이 돌아오면
올 때마다 그렇게 반겼대요. 이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 그렇게 방탕하게 보내다가 대학생이 돼서 정신을 차리더랍니다. 자기의 잘못, 자기의 죄를 깨닫고 부모에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대학생이던 어느 날 편지 한 장을 써놓고 집을 나갑니다. 이런 글이에요.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나 같은 인간을 용서하지 않으실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알겠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부모님에게 미안한 마음에 가출을 한 겁니다. 이건 대학생이니까 가출이라 할 수 없는 정도로 집을 떠났어요. 그리고는 여기저기를 다닙니다. 여행을 다니다가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이스라엘을 찾아갑니다. 예루살렘을 갔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들어온 성경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그 모든 역사의 현장 예루살렘에 가보고 싶었어요. 그 예루살렘 땅을 밟으며 그는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받아주셨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 같은 인간은 그대로 두시지 않을 거야. 똑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부모에게는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가 그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다니다가 이제 숙소에 들어왔는데 그 조그만 호텔방 그 테이블에 성경이 한 권 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기드온 성경이라고 전 세계 호텔에 가면 다 있죠. 그 성경을 무심코 폈는데 눈에 들어온 성경 구절이 지난주일 성경 본문이었어요. 혹시 아십니까? 지난주일 성경 본문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이 눈에 띄더래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받아주시는구나, 용서하시는구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는 감격에 겨워 그 침대를 붙들고 마치 다윗처럼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리고는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 전화를 들고 미국에 있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집을 나간 지 한참 된 아들이 전화가 오자 아버지가 기쁜 마음이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제가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뒤를 이어 세계적인 전도자, 바로 프랭클린 그레암 목사님이 됐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리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돌아오는 회개를 기다리시는, 우리가 죄를 내어놓기를 기다리시는 사랑입니다. 용서할 준비를 가지고 용서하기 위해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받은 특권, 축복이 많지요. 하나님 자녀, 천국, 영생, 성령과 동행, 많은 축복들, 특권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죄를 회개할 때 용서받는 축복, 특권도 우리만이 가진 겁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나 죄가 생각이 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회개라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더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찾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기쁨, 사죄의 은혜, 그리고 영적인 당당함을 가지고 힘차게 또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회의 시로 고백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눴습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 고백하지 못한 깊숙이 숨겨져 있는 죄들 하나하나 뽑아내길 원합니다. 찾아내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자리가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그 죄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또 온전히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0장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신 주의 보좌 앞에 회개하는 마음, 한 주간도 하나님 뜻대로 바로 살지 못한 죄인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이 시간에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주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고 씻김받은 하나님 자녀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은혜 감사하여 모든 예물 주님 거룩한 전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나라 주의 영광 위에 사용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내려주시는 은혜와 복과 평안과 기쁨, 그리고 우리 육신을 향한 하나님의 강건함의 은혜가 한 주간에도 함께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영혼의 약함으로 인해, 영혼의 갈급함과 쇠약함으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며 바로 서는 시간 되게 하시고, 육체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 권능의 손, 능력의 손으로 저들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고통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도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구하며 은혜의 손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것, 있어야 될 것, 또 구하는 것들로 날마다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가 이 시간부터 오후 3부까지 드려집니다. 시간마다 성령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까지 하나님 모두가 한자리 같은 은혜로 주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제는 현충일을 보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워지기까지 몸과 마음과 생명, 피 흘려 또 모든 것 다 바쳐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 하나님 지금도 나라를 위해 전후방각지에서 애쓰고 있는 국군 장병들과 또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그 마음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시고, 더 이상의 어둠의 역사와 또 하나님 아버지 공산주의와 또 악한 영의 역사와 음란 또는 하나님 아버지 타락의 약한 영들이 역사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주님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6월을 시작한 우리 성도들, 무더위가 찾아오는 계절입니다. 건강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여전히 하나님 수도권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이 코로나19로부터 저희들을 강하게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은혜가 오늘도 주님 앞에 늘 돌아와 그 앞에 서는 회개의 심령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들, 해외와 타지에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과 우리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동지방 남전도회 원래회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 오후 4시에 예동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문석준 안수 집사님, 심연섭 집사님이 성경 일독을 하셨고요. 오늘 강단의 이 아름다운 화분은 우리 설진상 안수 집사님, 또 우리 정영숙 권사님, 설재원, 설재현 우리 두 아들 집사님 가족이 오늘 하나님 앞에 봉헌하셨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코로나 속에서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기억하며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우리 1절 2절 찬양하겠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